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짧게 한 구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있는 장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좋은 가정, 참 희망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즐거움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새롭게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다섯째 계명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섯째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슴에 이제 꽃을 다신 어르신들은 광복을 또 겪으신 분이고 6.25는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6.25 동란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일제압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자, 그때에 또 태어나셔서 고생을 하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참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어머님 은혜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셨네. 1950년도 또 1960년에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어머님들의 그 고생한 현장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이제 53년도에 우리가 그 6.25가 끝나가지고 휴전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니까 6.25 이후니까 저도 이제 54년 태어났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했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자, 이런 때에 태어나는데 이 부모님들 세대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어머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 그 스쳐가면서 공감을 더 하죠. 그러나 아마 또 내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버이 주일마다 제가 이 노래를 하려고 확신이 이렇게 섰습니다. 찬송은 아니지만 참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어머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님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경하면 어머님 공경 안 해도 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어머님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면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건 인위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이다. 나는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 공경한 것을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은 부모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태어나실 때에 사람들 수명이 48세였어요, 평균. 부모님들이 태어났을 때에 어르신들은 48세밖에 못 사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20, 30세에 결혼할 무렵에는 평균 수명이 59세였습니다. 59세. 부모님 20대에서 30 사이에 대부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때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59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하실 때 이렇게 부부간에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오늘 이제 가슴에 칸을 다신 분들, 자, 우리가 결혼하면 60대까지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7, 80이 되셨잖아요. 아니 20년, 30년을 생각보다 더 사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결혼할 무렵에 평균 수명이 한 59세였으니까 한갑도 대부분 어르신들은 넘기지 못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세월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서 그런지 7, 80 되셨는데도 아주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참석하신 거 우리가 참 장수하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되고요. 참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6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 15일 날 아시는 분? 아니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은 제가 이렇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들이 학대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예방의 날이에요. 예방의 날.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때리는 아들 좀 말려줘요. 아들이 부모님을 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대받고 이 방치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5일 날이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2015년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한 3,800건이 됐는데요. 2020년 5년 후에는 지금 6,259건이 됐대요. 64%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가 학대 가장 많이 하느냐? 아들이. 그 다음에는 배우자가. 그런데 2020년도에 발행한 걸 보면은 또 보니까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50%가 2020년도보다 2년 전 후에는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가정에는 상당히 학대받고 지내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2021년부터는 아들이 학대하는 것보다도 배우자가 학대하는 것이 더 많대요. 그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더 학대한다고 합니다. 그 바뀌어졌어요. 아들이 학대하던 데서 이제 부부지간에 서로가 이제 학대를 하고 이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죠. 자, 이제 장수도 하셨고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아쉬운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수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자녀들이 마음에 싹 들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효도하니까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감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쭉 보면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보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아시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 이렇게 양육하라 자문에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문에, 솔로몬의 자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더 많아요. 공경 쪽이.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마 어렸을 때 귀엽고 장래성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른들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 귀가 좀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마치 큰 소리 하다 보면 화가 나는 표정 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요. 답답하죠. 안 들리시니까. 귀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많다고. 어떤 부분들은 허리와 다리가 약하신 분이 있고 잘 듣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말도 잘 못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약하시죠. 또 경제적으로도 약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약한 것이 상당히 그 학대의 또 대상이 되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좀 그럴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약합니다. 이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약하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나 똑같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할 땐 이렇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분 제가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신앙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부모님에 대해서 발라야 말과 행동도 바르게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서대로만 되면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자기 이기적이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너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 시작. 자,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건 뭐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그랬어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물론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역시 어른들도 부모님 계실 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러면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결혼 때문에 너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청년들, 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설득을 시키고, 알았죠? 공감을 할 때 부모님 동의하에서 결혼을 하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안 되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의 순종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매우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잖아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매우 기쁜 일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거다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좀 다르지요. 잘 아시죠? 복종은 그야말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 군대죠. 군대는 보통 이렇습니다. 군대는 복종이에요.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명령을 내리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 질서 있습니까? 다음에 얘기했지만 아내와 남편에서요. 아내도 복종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순종. 이것은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순종은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이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자의적인 복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물론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정의와 불의를 따지지 않고 복종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해서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복종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수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를 나쁘게 만들고자 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또 불의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님은 거의가 없습니다. 가끔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옳게 되기를 바라니까 자식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란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하다,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오늘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야 공경하라 그러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더라. 지금 짝퉁 신앙인가? 근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놀라운 결과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믿음도 자꾸 성장해 가거든요. 성장하면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이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먼저 듣는 겁니다. 듣고서 내가 그 훈계를 따르는 것이죠. 어머니의 법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훈계를 듣고 법을 버리지 않는 자는 어떤 복을 말씀하느냐?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다시 말하면 멸류관을 받는다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부모의 어머니의 법을 잊지 않은 자는 은혜의 장식이 되고 그랬어요. 머리에 관을. 그러니까 명예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잘 된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개혁성에서는 금사슬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하면은 머리에 관도 받고 또 목에 이렇게 두르는 것도 하잖아요. 꽃다발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는 너를 낳은 내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오심여기지 말라. 여기서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가정에 부모가 훈계하고 부모가 말할 때에 들으면 그건 가정이 잘 되고요. 또 직장에 가서도 잘합니다. 결국은 나라에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것이 무너지면요. 직장에도 무너지고 사회에서도 무너지고 나라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부모님의 말을 듣는 그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뭐 나라의 일들 하더라도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첫째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효도의 시작은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 이 프랑스 격언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70, 80평생 동안 이 추억했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노인정에 가서 대화도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그래서 연세가 되실 때에 자녀들이 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부모님이 들어주면 가장 좋은 효도다. 제가 우리 좀 한 가지 예를 드리니까 여러분 양해해서 드리죠. 우리 서인환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죠. 어머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90원래 3세십니까? 네, 94. 예. 그런데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TV에서 기독교 방송국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집사님이 가면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신대요. 방송을 들었더니 이런 거 이런 거 집사님이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교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긍하시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참 좋으셨네요.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면 부모님이 며느리하고 가면 참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 말씀 사다 드리고 제가 사다 드렸잖아요.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너가 내한테 가장 효자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장모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는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밖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일어난 거 이런 형제들끼리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장인어른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 장인어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장인어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지를 못하시니까 참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말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래요. 아버지가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93세까지 살았다. 나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길 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보통 가면은 바쁘셔가지고, 이제 농사 이게 돌보러 가시는데, 지금은 가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효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뭐 옳든지 그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들이 그만해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단 그렇다고 오랫동안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장모님이 그래요. 좀 그만 얘기해서 바쁜데 좀 쉬도록 하게 가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들어줘야 된다. 자,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이렇게 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무조건 말도 안 되시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들어주고 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아버지 이런 일은 이랬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니 십자가의 그 큰 모진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이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런 것이 앞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지요.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부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놀라운 그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일단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목회자들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질서상?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상급자에게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태도가 중요해요. 벌써 마음속에 뭐 불순종할 태도라든지 상급자에 좋지 않은 거, 부모에게 좋지 않은 생각들은 우린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미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간단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순종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옮기면 되지만 공경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에 여러분이 아프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고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와드릴 때에 바로 이것이 이제 다음에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얘기를 하셨죠. 또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명기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 공경하는 거 성서적.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성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말씀하기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할 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중요하죠. 부모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식도 그걸 보고 공경한다 이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말을 듣지 않고 학대하면 자기도 똑같이 자녀에게 불종과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이 이 보는 것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다면 바뀌어져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배워서 식사 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짜증나는 얘기를 하면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때에는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대물림하던 가정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효성을 보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에 부모님 설 때라든지 이때에 아이들이 큰절을 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 뭐 사위도 전부 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끄떡끄떡하면서 그냥 대충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예의고 질서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라고요. 좋은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부가 오고 막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금 아까 카네이션 드렸잖아요. 작년 2부. 작년 2부는 지금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셔야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태도, 몸의 태도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연세가 드니까 몸도 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약하시고 정서적으로 약하니까 슬프고 외로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어르신 자살이 최고로 많답니다.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가장 어르신들 자살률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통계적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부양해야 되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제 불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공경하는 거죠. 불효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따릅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강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강합니까? 잠언 30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치면은 구타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는 건데 안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마태복음에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들을 저주가 얘기 나왔으니까 치는 것도 나오지만은 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아요. 43.3%. 말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신체적 학대가 42%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거는 정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학대하면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노엽게 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은 자라면서 삐뚤게 가지만 부모님은 진짜 죽고 싶다고요.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노엽게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통계인데요. 2시간마다 한 명의 노인이 자살한대요. 엄청나잖아요. 여기 통계청에 따르면 사망한 65세 노인들이 약 9,200명, 연평균 4,600명이 자살하는데 이걸 하루 평균 따지니까 12.6명이래 하루에.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한 명의 어르신들이 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스조선 23년 1월 달에 나온 걸 보니까 노인 자살률 OECD 압도적 1위. 그러면서 준비 안 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장수국가 세 번째예요. 일본이 첫째고 두 번째가 스위스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초고령 사회는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분을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자손들이 세 명이 있었잖아요. 셈,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지만 함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발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의 모든 기관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자, 따라 해보십시다. 시작. 똑같죠?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잠언에 자,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께 전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고의 이거는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최고의 사랑의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미 봤습니다. 너가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잘 되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 남들 앞에서도 존경도 받고. 그러나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경대로 관계인데 빨리 또 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아주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은 진짜 빨리 또 떠나는 그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해야만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돌이켜 보면서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